할렐루야. 네, 목소리 좋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어제 도착해서 약간 시차가 지금 정확하게 12시간, 지금 13시간 차이가 나는데 좀 제가 해롱해롱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그 설교 말씀보다 또 방글라데시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무료로 제가 영화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3분짜리 영화를 하나 보시고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좀 꺼져야 되나요? 영화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 방글라데시 여러분은 아직 안 나오죠? 제가 여러분 저희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사역복을 간단하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던 것처럼 방글라데시의 그 열대 과일도 보였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들 좀 봤는데 보셨던 학교가 저희가 사역하는 다니엘 국제학교인데요. 그 국제학교 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지은 지가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4년 전에 파송했을 때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계속 사진을 한번 보면서 제가 원래 평신도 생활을 하다가 언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나갔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쭉쭉 한번 보면서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저의 과거들을 좀 정리했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인데요. 작년에
12월에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넷인데 넷이서 다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모이는데, 네. 선교사 나가기 전에 인생을 제가 전반전이라고 하고, 지금 제가 후반전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전반전에는 굉장히 제가 그 정치적인 성향이 강해서 주로 각 나라 대통령들, 뭐 시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놀았었습니다. 잘 모르셨죠? 지나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그러던 중 결혼 25주년을 맞아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GMP 아메리카에 그 허입이 돼서 제가 파송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도 받았고, 그 한국에 가서 한국 세계 선교 훈련원인 GMTC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달라스 세미안교회 그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네. 기념사진 이렇게 보셨고요. 방글라데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데가 인도고요. 오른쪽에 미얀마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네팔이 있고 바로 위에는 부탄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중국이고요. 조금만 더 자세히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저게 방글라시인데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바다인데 벵골만인데 그 벵골만에 그 물줄기를 쭉 볼 수 있는데 국토가 거의 이렇게 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 되면 홍수가 많아서 북쪽에는 그 많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비가 오면. 네. 처음 제가 나갔을 때 사진이고요. 네. 그 방글라데시는 여러분이 혹시 방글라데시는 불교 국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인도 옆에 있으니까 힌두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헌법상 그 국교로 이슬람이 돼 있고, 무슬림이 한 90%, 힌두가 한 9% 정도 됩니다. 근데 보시면 기독교 인구가 한 0.3%인데 거의 0.3% 중에서 한 90% 정도는 이제 로만 카톨릭입니다. 100년 전부터 영국에서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고, 세계 인구 밀도가 1위인 국가, 1971년에 독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인구 밀도가 1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 1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보시면 아시는데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뭐 3대 빈곤국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부패 지수가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기 힘든, 부패 지수가 높다는 것은 모든 정부가 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가서 선진국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그 IS 테러가 이제 부각되면서 조금 이제 선교회도 좀 힘들고,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또 크리스찬들이 지금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여서 저희가 이제 이슬람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거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 이제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라 올리가 하고, 이슬람이라는 말은 언어학적으로는 원래 평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는 복종, 특별히 이제 알라 신에게 절대 복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거를 성경 대신 꾸란이라고 해서 보고 있고요. 그 무하마드가 준 예언서다 해서 보고 있고, 특별히 이제 두 도시 메카와 메디나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두 도시가 이제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성경에 나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알고 있지만 선지자로서 존경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는 이샤라고 부르고, 즉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는 게 이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슬람 하면 우리가 이제 막연한데 좀 상식적으로 두 파가 있습니다. 그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중동 지역이 다 이슬람이지만 크게 두 파가 있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수니파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 80% 정도가 대부분 다 수니파고 시아파는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슬람은 5 기둥 조자를 써서 5주라고 하는데 5개 기둥이 있는데 알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5번 하루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잔 소리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히사라고 해서 자카트 수입의 2.5%를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라마단 기간에 일주일씩 금식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인생에 한번 이제 메카의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래야지 이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순니파와 시아파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좀 검색하면 자세히 나오는데 하여튼 두 종파가 있어서 많이 좀 싸우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시아파 사람들이 좀 과격하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제 지하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IS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9.11 테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저기에서 지금 막 나왔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고 저희가 이제 그런 방글라데시에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상당히 작년부터는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한국이나 이런 미국에서 여행 금지 구역 또 제한 구역으로 선정돼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오질 못하고 있고 단기 선교 팀이 구성돼 있다가 계속 이렇게 캔슬하고 그러는 지역입니다.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은 지역이고 그 가운데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 사역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꽹과리를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종을 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학교 종을 저걸로 쳤던 기억이 있는데 자 계속 한번 저희 학교의 전경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침에 조회를 하고 네, 단체에 저희가 기도도 합니다. 크리스찬 학교여서 그 다음에 저희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교에 옆에 이제 교회가 같이 있어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태권도도 가르치고, 뭐 탤런트 쇼도 해서 그 축구 대회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사진을 특별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학교 세운 지가 5년 됐는데 그동안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자기 학교 사역만 하다가 그 재작년부터 저희가 연합체육대회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학교들을 한 운동장인 저희 다니엘 학교에 모여서 이제 체육대회를 했던 게 계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연합사역을 하게 됐는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트로피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소풍도 다녀오게 됐고, 이제 동물원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저희가 큐티들도 하고요. 교사 세미나도 했고, 네. 또 담당하는 현지 목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희 학생들은 6학년 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입니다. 지난 부활절에 침례식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4월에는 박물관도 견학을 하고 오고 다카 대학의 미술관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잉글리시 스피치 컨테스트도 제가 했고요. 저희 학교의 규모가 교사가 11명이고 학생들은 현재 한 7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속으로 호스텔이 있고 호스텔에 있는 학생들은 한 35명 정도 되고요. 교사가 호스텔에 2명 있습니다. 네. 네, 호스텔 전경입니다. 네, 호스텔 공부방이고요. 그 다음에 침실이고, 네. 다음 넘겨주시죠.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2가지 영역에서 선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고, 하나는 저희 학교를 통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특별히 이제 잉글리시 버전 스쿨인데 방글라의 학교들은
특별히 이제 공립학교는 하루에 4시간 수업만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이 없어서 저희 학교에서는 특별히 그 다른 과목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학교고, 그 다음에 에베네셀이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제이 스쿨이고, 네.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이슬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사역을 하는데, 그 학교 사역을 하는 데는 그 두 가지 저희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슬람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오려고 하면 학교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영어로 가르쳐 줘야지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예체능이나 체육이나 이제 이런 여러 컴퓨터나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전인 교육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학교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 어린이들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어른들을 데려다가 어른들에게 그 기독교로 컨버터 시키고 했는데 한 3, 4년 지나고 나면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가 보니까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이슬람 지역에서 생각한 게, 우리가 어린아이들부터 해야 되겠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자 해서 저희가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호스텔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에다가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불러서 거기에 합숙을 시키면서 저희가 사실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숙학교와 그 다음에 귀숙사와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저희가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가 있는 지역은 다카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11개 정도의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중심으로 해서 깔리곤지라는 그 나고리 지역 안에 저희가 학교를 세워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저희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고요. 저희 학교 이름이 다니엘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 그 학생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또 이슬람 아이들이 오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3학기제인데 방학을 이제 저희가 6월 초에 방학을 합니다. 이번에도 4일 방학을 하는데, 방학을 하면 도주 정도 집에 보내고 나머지는 계속 저희가 호스텔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집에 가면 저희가 학교에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계속 아이들한테 큐티를 가르쳐 주는데, 어느 아이는 이제 갔다가 집에서 이제 성경책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학기에 아이가 이제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학할 때 KG 때는, 유치원 때는 저희가 보통 한 10명에서 12명을 받는데 5학년쯤 되면 학생들이 한 5명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중간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 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려운 그 환경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 계속 좀 붙잡아 둘까, 그걸 하다가 저희가 이제 연합사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교 방글라 간 지가 이제 한 5년, 저희 학교는 5년 됐고 제가 갔는지 한 3년 됐는데, 한 10년, 20년씩 사역한 선교사님들이 10년, 20년 지났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다 어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몇 사람 정도만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개신교들은 학교 재정이 적다 보니까 선교사님 혼자서 학교를 운영해서 그 운영하는 학교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초등학교까지만 했었어요, 사역을. 이게 초등학교 하고 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일반 학교를 가게 되니까 전부 다시 다 이슬람이 됐고, 그래서 저희 학교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5학교 정도가 한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2년 전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연합으로 사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처음 모이게 된 건 저희가 이제 체육대회를 통해서 모이게 됐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숙사에 갇혀서 5년, 6년을 생활하다가 갑자기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나게 되니까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그래서 각 선교사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학교와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서 다른 학교 아이들과 또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연수도 같이 하자. 그래서 교사도 연수들도 같이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영어로 다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영어 웅변대회를 같이 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연합사역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방글라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간 것만 해도 위대한데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라서 다 각자 자기의 고집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 사역들을 다른 사람과 그동안 공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연합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연합을 하게 됐는데 그런 연합사역의 열매로 말미암아 지금 각 대학교와 한국에 있는 대학교가 이제 한국 방글라에 다녀갔는데 대학교와 함께 저희가 대학을 준비하는 일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이제 아이들이 현재 지금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5년 후에는 그 기독교 대학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 가운데 저희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역지의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제가 한 4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눴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표정이 별로 이렇게 잘 암송 오래되셔가지고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여러분 어디에서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설교하는데 질문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소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리뷰하게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 교회 상징이라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었던 베드로에게 소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보면 그 특별히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 베드로가 서명한 공문서를 받아들고 바울이 소위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순회하고 나서 그 미리 개척했던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 보면 더베와 누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독교를 들려서 디모데도 이제 합류를 하고 원래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리 와서 저를 도우라.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의 행선지가 바뀌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전에 바울이 썼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편지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고 나서 두 번째 편지인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상당한 충격과 황당과 배신의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열어보면 인사말을 하자마자 그 거짓 복음과 내 복음에 대해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급하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제 상황도 그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굉장히 바울이 강하게 열변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했을 때 바울의 심정은 그냥 편안하게 썼던 데살로니가 편지와는 다르게 갈라디아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바울이 내가 부활에 나도 그 예수가 죽을 때 그 안에서 나도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 말이요 라고 강하게 이 편지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원래는 미국에서 선교를 하려고 그 본부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방글라데시에 세워졌던 다니엘 국제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제 그곳에 이제 한 1년 정도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호스텔 선교사와 그 다음에 학교 선교사가 둘이 이제 분쟁을 하는 가운데 한 분이 그만두고 그 학교와 또 호스텔이 약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그 현장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그 멀리 방글라데시 땅까지 와서 둘이 싸우고 있는 그 장면을 보니 정말 아까 바울이 그 느꼈던 정말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을 하나씩 다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의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듣는데 다 배신을 하게 된 거죠.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의 그 현장을 보고 느꼈던 그 바울의 분노랄까 그 황당함 이런 것들을 저도 느끼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 파송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역지는 문을 닫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에서는 빨리 정리를 하고 들어오라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정리할까? 그래서 사역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2016년에 귀국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현지에 사람들이 자기의 복음을, 그냥 선교사가 자기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안에서 자라져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싸운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둘이 연합하지 못하고 싸우게 돼서 결국은 한 사람이 이제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치 않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게 됐는데 다른 학교 사역자와 함께 체육대회를 하면서 아까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또 사역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만든 게 아닌데 20년, 25년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연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대회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교사 연수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런 게 진행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제가 방글라데시를 버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남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파송교회가 세미안인데 세미안이 저를 버려도 버린다는 것은 이제 선교비를 더 이상 안 보내는 거죠. 저를 버려도 저는 그냥 남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고 그해 이제 제가 4월에 편지를 썼는데 5월 말에 이제 본 교회에 들어와서 사역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한 대로 교회에서 그 사역을 접기로 제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역을 접기로 의사결정이 돼 있었고 저는 또 남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는 걸로 다시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 당회나 이런 선교위원회에서는 사역을 접는 결정을 했지만 제 보고를 받고 다시금 종제안을 내놨습니다. 저한테 선교비를 다시 보내주는 걸로 결정을 하고 학교 사역에 대한 사역비를 보내지 않지만 선교사한테 사역비를 보내줘서 그걸로 다시 학교를 다시 운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제가 2년째 이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연합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5 선교사님들이 지금 매월 모이면서 2년째 같이 연합사역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만 해왔던 15년, 20년 했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시 중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한 분이 하시기로 하셨고 또 저는 이제 칼리지 기술학교를 따로 준비하기로 하고 대학교는 한국의 경성대학이라는 대학이 이제 부산에 있는데 그 대학에 와서 5년 후에는 같이 합력을 하자 이제 이런 의논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연합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실감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생명샘 교회와 나누고자 합니다. 연합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특별히 이제 15장 5절에 보면 15장 5절 말씀이 그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합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우리한테 해주셨습니다. 이 연합의 비유는 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뒤에 가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연합사역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또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샘 교회는 그 성도가 그리 많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지 그 성경에 보면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의
이만큼 연합을 잘 설명한 또 구절이 없어 보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라고 아시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정말 연합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골로새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이런 큰 교회들처럼 크지 않은 교회였고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다니엘 학교가 약간 시골에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뭐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기를 뭐 한 20, 30명 이렇게 안 됐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작은 교회에 바울이 썼던 그 정말 연합에 관한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생명샘 교회도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교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도 건짐을 받은 택함을 받은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맞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원하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연합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칼바르트의 얘기를 제가 빌리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교회는 충만한 성수까지 자라가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것은 혼자서 하나님과 좋은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더불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저희 방글라데시 학교 사역이 연합 사역으로 인해 제가 거기에 계속 있게 되고 또 거기에 있었던 20년, 25년 된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합으로 인해서 사역을 해가는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큰 힘은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안에서 죽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눴던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적인 구원을 머리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함께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생명샘 교회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연합을 위해서 특별히 3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분 안에서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처럼 두 번째는 이웃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희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경을 썼다 꼈다 해서 죄송합니다. 연합 사역을 위해서
제가 방글라에서 같이 경험했던 것은 내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연합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걸 체험하게 되었고, 또 내 옆에 있는 선교사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지 않으면 절대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힘들이 개인의 의지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외웠던 그냥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성도나 또 내 이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연합사역과 연합사역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생명샘의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공동체 모두가 연합의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연합의 기본입니다. 바로 형제와 이웃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갈 수 있으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며 연합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